누군가를 오래 안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착각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배신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믿었기에 더욱 실망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나무라고 해서 그 뿌리가 깊은 것은 아니니라.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법구경의 가르침 중 지혜로운 자는 말보다 마음으로 진심을 보아야 한다는 구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을 신뢰합니다. 긴 세월을 함께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믿고 오래된 인연일수록 더 소중하다고 여기며 어쩌면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 안에 얼마나 깊은 이해가 있었는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노후로 접어드는 현대인들에게 이 주제는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외로움과 단절, 관계의 피로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래도 오래 봤잖아 라는 말로 마음을 달래보지만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면 익숙한 얼굴들이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과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쌓아준 건 기억이지 이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우리의 관계도 그만큼 빠르게 휘청입니다. SNS 친구는 수백 명인데 정작 마음속 깊이 손을 잡고 있는 이는 몇 명이나 될까요? 노년의 외로움은 이런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이들이 점점 멀어지고 새로운 인연을 맺을 용기조차 없어지는 시간.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과거의 인연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오래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묵은 곰팡이가 벽을 무너뜨리듯 오래된 인연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을 비교할 수 없듯 그들은 각자의 시간대에서 빛난다. 법구경에 실린 이 말처럼 관계 역시 시간의 길이보다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빛났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인연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는가? 나를 자유롭게 했는가? 아니면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나를 가두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인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되었기에 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에 매달려 나를 잇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과 함께 긴 세월을 보냈지만 마음속 깊은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스승을 만난 그는 단 하루 만에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들이 물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배운 스승이 있는데 어찌 하루 만에 변할 수 있는가? 그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오랜 인연은 나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았고 깊은 인연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깊은 인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심한 듯 따뜻하고 말없이도 통하며 계산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도 서로의 마음에 발자국 하나 남기지 못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단 하루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이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진심과 관심 그리고 깊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깊이 연결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말없이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인연이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반대로 오래된 인연이지만 늘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할 짐일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큰 축입니다. 오늘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인연은 깊은가, 오래된가? 당신의 삶을 채우는 관계의 깊이를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깊은 인연은 당신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오래된 인연은 당신을 의무감으로 올가맬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더 가까운 인연은 무엇입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래된 인연을 안전지대라 착각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연이 정말로 깊었는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두 하나를 던져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인연은 오래된가, 깊은가? 단순한 질문 같지만 이 물음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파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되었다는 건 시간의 흐름을 말할 뿐 그 시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쌓였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낡은책 한 권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그의 저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에서 인간은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예측하는데 매우 서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가 나에게 기쁨을 줄지 혹은 고통을 줄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인연에 집착하면서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부정합니다. 변화의 고통보다는 익숙함의 불편함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인드셋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아버지 마틴 셀리그만은 우리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해야 한다. 고 강조합니다. 오래된 인연 속에서 상처받고 있다면 그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의 친구들에게 시달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들이기에 그는 늘 오래된 친구니까 라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청년의 꿈을 조롱했고 그의 선택을 비난했습니다. 청년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인연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우주는 그에 걸맞은 사람을 끌어옵니다. 이는 단지 이상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개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당신의 무의식이 삶을 이끌어가게 하면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깊은 인연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깊이를 가꿔야 합니다. 그릇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물도 많습니다. 깊은 인연은 감정의 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감정의 밀도는 시간이 아닌 진심의 강도에서 비롯됩니다. 10년을 함께 했지만 진심 없이 흘러간 시간과 단 1년이지만 마음을 다해 나눈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었는가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행동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나요? 아니면 당신이 그에게 진심을 다했나요? 그리고 그 인연이 오래되었는가? 아닌가는 잠시 내려두고 그 감정의 진실함만을 바라보세요. 오래된 관계에 익숙해진 우리는 새로운 인연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새의 신발이 발에 안 맞을까봐 망설이듯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신발이 내 발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낡았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듯 새롭다고 꼭 낯설고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오래된 인연 중에 무의식적인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인연을 붙잡고 있는가? 진심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감싸주는 인연을 향해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삶에서 진정한 평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깊은 인연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지탱해주는 존재입니다. 지금 그 나무 곁에 누가 서 있는지 천천히 둘러보세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의존의 권고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명확한 지침이 됩니다. 오래된 인연이 때로는 우리를 나 자신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생각과 감정, 가치를 접고 상대의 기대와 시선에 맞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나는 사라지고 관계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따르게 된다고. 그 진리는 타인의 말이 아닌 나의 마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인연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며 나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관계입니다. 오래되었으나 자꾸만 나를 잃게 만드는 인연은 내 삶의 빛을 흐리게 합니다. 등불이 꺼진 곳에서는 진리가 보이지 않듯 그러한 관계는 내 삶의 방향까지도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인연은 나를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가리게 하는가? 그 물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 위해선 스스로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은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히 과거의 관계나 오래된 인연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오래된 인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서 고통만 지속된다면 그것은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며 말합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이 있었잖아. 그 사람은 나의 과거를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야. 그러나 사실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고통을 반복하고 있으며
그 고통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관계의 끈이 아니라 고통의 고리가 된 채 서로를 무겁게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내려놓기 위해선 먼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나를 자각해야 합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인연, 나를 아프게 만드는 기억, 나를 죄책감 속에 살게 하는 관계. 이것이 오랜 시간 나와 함께 했더라도 내가 스스로를 위해 그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방식으로 그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얕고 상처 많은 인연이 때로는 놓아야 할 과거가 되고 아주 짧은 만남이 진심에서 비롯된 인연으로 깊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 삶에 무게를 더하는 관계가 있다면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인연은 과연 나에게 자비로운가?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이 그 고통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비와 평온이 그 자리에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시샘하지 말라. 너무 경계하지도 말라. 그저 내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시기와 질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연을 맺는 과정 그리고 그 인연을 지속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더 오래되었고 더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교하며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과의 끈을 놓지 못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진심 어린 연결을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깊은 인연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깊이란 얕은 경계와 시샘을 넘어서는 공간에서만 자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인연을 부러워하거나 나의 인연이 얕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심을 다하고 있다면 이미 그 관계는 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내면이 건강하고 중심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와도 진실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었든 이제 막 피어났든 상관없이 그 인연은 충분히 소중할 자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은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이 말은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유지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언젠가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오래되었으니 언젠가는 이 인연이 다시 빛날 거야. 그렇게 미래의 어느 순간을 기다리며 오늘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젠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감정 속에 있습니다. 깊은 인연은 내 삶의 지금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늘 그 사람과 대화했을 때 마음이 편안했는가? 오늘 그 인연이 나의 하루를 고요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통해 미래의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길 위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내딛는 그 자체가 곧 행복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연이 오늘의 내 삶을 빛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이 외롭고 감정이 메마르다면 그 인연은 이미 갈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의 질문해 보십시오. 이 인연은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깊은 인연은 당신의 삶의 길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에 지금 미소를 건네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목표가 아니라 경험이고 그 경험 속에서 진심이 오가는 그 순간이 곧 진정한 깊이입니다. 5번째, 부처님께서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숲속에 사는 것이 은둔이 아니다. 참된 은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연의 깊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어떤 인연은 좋고 어떤 인연은 나쁘다고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오래된 친구는 좋은 인연이라 여기고 낯선 사람은 경계하며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깊이는 감정의 분별 너머에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이 평온한가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다면 그 인연은 당신의 본성과 조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인연을 찾기 위해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안에 분별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비워낸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인연이야말로 가장 깊은 인연이 됩니다. 오래되었기에 당연히 가까울 것이라 여겼던 이들이 오히려 나의 내면을 더 자극하고 새로 만난 이가 내 마음의 고요함을 안겨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인연의 질은 시간으로 가늠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 안의 침묵과 평온 그리고 그와 함께 했을 때의 감정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6번째, 부처님은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섬세하고도 깊은 표현입니까? 인연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닫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닫은 채 오래 지낸 관계는 달이 진 밤처럼 어두운 그림자만 남습니다. 반면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눈 인연은 그 빛이 오래 기억 속에 남아 나를 따뜻하게 비춥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자주 상처받고 그 상처로 인해 스스로의 마음을 걸어 잠깁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 는 다짐은 자주 실패로 끝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 마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누가 나의 마음을 열게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인연의 빛을 비추었는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빛난다면 그 인연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도 해도 마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떠오르듯 진실된 인연 역시 내가 열어둔 마음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밝은 빛을 다시 안겨주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인연은 짧을지언정 당신의 삶을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7번째,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의 계획을 말하지 말고 결과를 보여주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상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진심, 시간보다 신뢰가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래된 인연이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오해와 갈등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말로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깊은 인연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침묵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진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제는 관계 안에서 어떤 말을 해야 깊어질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심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깊은 인연은 진심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확인되는 결과입니다. 당신이 조용히 보여주는 신뢰와 자비는 반드시 그 인연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8번째, 부처님은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인연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갈구하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만큼 오래 지냈는데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은 모두 관계 속의 욕심입니다. 깊은 인연은 이런 기대에서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조건 없는 만남, 계산 없는 이해, 그런 마음에서만 인연은 편안히 숨 쉴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기에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태도,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는 전제, 이것들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의식 중에 주고받음이라는 저울질로 인연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깊은 인연은 줄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줄 수 없는 날에는 침묵으로 머무릅니다. 그 어떤 강요나 책임감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자비심에서 인연은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욕심의 나팔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 안에서 진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관계 안에서 느끼는 피로와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조용히 마음 안에서 되물어 보십시오. 그것이 욕심의 언어였다면 이제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인연은 억지스러운 끈이 아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어 당신의 삶을 부드럽게 감쌀 것입니다. 9번째, 부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연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구조를 다시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 그 깊고 얕음을 결정짓는 건 시간이나 사건보다 우리 마음의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오랜 인연이라고 해서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믿는 마음, 새롭게 다가오는 인연을 경계하고 꺼리는 마음, 상처받을까 두려워 먼저 벽을 세우는 마음, 이 모든 것은 과거의 기억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망, 과거의 외면, 그 기억들이 오늘의 인연을 흐리게 만들고 현재의 소중한 사람에게도 거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앞으로 맺을 인연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지금의 생각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연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진심을 다해 바라보고 말하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내일의 깊은 인연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10번째, 부처님은 변화 그 자체는 결코 고통이 아니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변화 앞에서 자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랜 인연이 소원해지거나 새롭게 다가온 사람이 익숙한 이보다 더 가까워질 때 우리 마음은 혼란스럽고 저항감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됐지? 이 관계는 원래 이랬는데.
그렇게 스스로 정해둔 관계의 틀에 얽매여 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흐르고 인연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관계는 생명과 같습니다. 돌보면 자라고 소홀히 하면 시들며 때론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야 더 잘 자랍니다. 변화는 그 자체로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오래된 인연에서 벗어나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이는 것, 혹은 오래된 인연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 그 변화는 고통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변화를 거부하려 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삶의 모든 흐름이 무상함을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그 무상성 안에서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 없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생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내 인연이 변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장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깊이를 만들어 나갈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변화는 당신에게 더 깊은 인연을 선물하려는 삶의 방식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인연이 소중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래된 인연은 마치 낡은 사진첩처럼 기억의 감정을 자극하고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인 만큼 그 안에 가려진 무거운 감정들, 오해, 서운함, 지나친 기대 역시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도 이 인연 안에서 따뜻한가? 우리가 고민한 것은 단순한 관계의 지속 여부가 아니라 그 인연이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다치게 하는가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깊이는 더 커져야 합니다. 깊은 인연은 삶의 쉼터가 되어주고 고요한 마음의 연못처럼 나를 반영하고 감싸줍니다. 오래된 인연이 때로는 버거운 이유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꾸만 과거를 끌어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결국 오래된 인연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진실된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진정한 평온이 깃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실을 등불로 삼아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길을 잃었을 때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의 빛을 따라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등불이 더 밝아지는가?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진심이 더 자연스러워지는가? 인연은 누가 더 오래 곁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이 당신을 이해하고 함께 숨 쉬었느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인연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인연 속에서 당신은 안심하고 웃고 있나요? 아니면 오래된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감추고 있나요? 삶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실천입니다. 낡은 인연에 머무르기보다 마음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누구보다 평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나눌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화한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찰시. 깊은 인연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자비의 행위들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등불을 밝혀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의 등불이 되어주고 있나요? 그 인연 안에서 진심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시간이 증명하지 못할 진짜 깊은 인연입니다.